종교는 인간의 신념, 신앙, 의식, 의식적인 행위 등을 포함한 특정한 신이나 신들에 대한 숭배나 경배, 그리고 윤리적 가르침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신앙 체계를 가리킵니다. 종교는 종교 담당자나 교리, 성서, 의식 등을 통해 표현되며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종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탐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종교의 탄생은 인류의 초기 역사와 더불어 미지의 영역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사회적인 단일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욕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지리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며 인간의 종교적 신념과 행위는 역사의 여러 단계를 거쳐 형성되었습니다. 원시 종교는 인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종교 형태로 자연 현상이나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관찰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연 현상이나 사건의 초현실적인 해석을 부여하고 이를 경외하거나 제어하기 위해 의식, 제사, 예배 등의 의식적 행위를 수행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는 종교가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 등의 고대 문명에서는 여러 신을 숭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통해 신의 가호를 받으려는 신앙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대 문명 이후 세계 종교가 등장하면서 종교의 개념과 신앙의 형태가 변화되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며 하나의 신을 숭배하고 성서나 쿠란 등의 성서를 중시하며 종교적인 의식과 신앙생활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동양 지역에서는 불교, 힌두교, 타오이즘 등의 종교가 발전했습니다. 이들 종교는 숭고한 정신적인 삶을 추구하고 자아의 깨달음과 내적인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종교의 기본 목적은 인간의 신앙, 도덕, 정신적 탐구, 사회적 연대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숭배. 종교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대상을 제공하고 그 대상에 대한 숭배를 권장합니다. 이는 종교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신을 숭배함으로써 인간들은 신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따르게 됩니다. 도덕적 교육. 도덕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행동을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선, 악, 착한 행동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종교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리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정신적인 만족.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위로와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불확실한 삶의 여정에서 종교는 희망과 안정감을 제공하여 인간들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회적인 연대. 사회적인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촉진합니다. 종교단체는 종종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실천을 하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함께 대처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데 사용됩니다. 영적 탐구와 깨달음. 종교는 영적인 성장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종교의 신앙 실천, 기도, 명상 등은 영적인 성숙과 깨달음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리적, 사회적, 도덕적, 정신적 측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가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몇 가지 관점입니다. 심리적 지지와 안정감.
종교는 인간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과 기도를 통해 위로를 받고 믿음을 바탕으로 내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미와 방향성 제공.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종교는 생명의 가치, 윤리적 원칙, 삶의 의미 등에 대한 고찰을 제공하여 삶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과 공동체. 사회적 연결과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교회나 절, 사원, 모임 등 종교적인 모임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하며 공동체적인 가치와 문화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지침과 행동 규범. 도덕적인 가르침과 행동 규범을 제공하여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규범은 자비, 관용, 인내, 온정 등과 같은 가치를 강조하여 사회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정신적 만족과 평화. 인간의 정신적인 만족과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 내적 평온과 조화를 찾을 수 있으며 무한한 우주에 대한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목적을 통해 종교는 개인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인간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많은 종교들은 원래의 목적과 방향성들이 퇴색되고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욕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퇴색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적인 신앙보다는 과학적인 설명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종교적 신앙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의 변화. 현대 사회에서는 도덕적인 가치와 윤리가 종교와는 별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허용되거나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가치와 윤리가 종교적인 규범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우선시되고 종교적인 질서나 규범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와 세속화. 사회적인 변화와 세속화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 문화와 경제적 성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신앙이 경제적인 이익과 연결되는 경우가 적어지고 종교가 세속적인 가치에 밀려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의 확산과 다양성.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에 노출되고 다양한 신념과 관점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적인 신념이 상대적으로 다양해지고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종교나 신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물질 만능의 시대로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비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로서 물질적인 소비와 소비로 인한 만족이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물질적인 측면으로 해석되거나 물질적인 가치가 강조되는 현상이 있고, 이로 인해 종교 역시 물질적인 만족을 주는 측면으로 해석되거나 종교적인 신앙이 물질적 풍요와 성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이기주의적인 가치를 강조하며 성공과 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 종교가 물질적인 성공과 부의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이 부를 누리거나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자본주의로 인한 종교의 타락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화와 소비의 숭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적 성공과 소비가 종종 종교적으로 숭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와 소유가 개인의 가치를 측정하고 더 많은 소비를 통해 행복과 만족을 찾는 것으로 여겨지는 태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의 정신적인 가치와 목적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도덕적 타락.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과 이기주의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덕적 가치가 퇴색되고 이기적인 행동과 탐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가르침과 이상이 잊혀질 수 있으며 자본주의적 가치가 도덕적 가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부패와 부정.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과 권력이 종종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 부패, 그리고 돈으로 인한 영향력의 남용이 종교적인 규범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교의 신성한 가치와 목적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의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종교적인 공정과 동등의 가치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와 상업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며 종교단체나 지도자들이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상업화와 소비 문화가 강조되면서 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사나 행사용품, 서적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나 지도자들은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익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종교단체나 지도자들은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 신자들을 모집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으거나 행사나 강연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종 부패와 비윤리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나 지도자들이 재정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덕적인 가치나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종교의 신뢰도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통한 돈벌이는 사회적으로 약한 이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곤층이나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척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목적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의 원래 가치나 목적과는 거리가 먼 현상입니다. 종교는 오히려 신앙과 도덕적인 지침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공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종교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키고 존경심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돈이 종교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돈은 종종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는데, 이는 종교의 가르침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돈을 얻거나 보유하는 것이 종교의 정신적 가치와 상충될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돈이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유한 개인이나 단체는 종교적인 행사나 의식을 후원하거나 조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 자체가 재정적으로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인 행사와 의식이 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돈을 얻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도덕적인 선택이 요구될 때 종교의 도덕적 가치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기적인 행위나 부정한 행위로 돈을 얻는 것은 종교적인 가르침과 상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돈이 종교의 도덕적인 가치를 퇴색시키거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돈이 가진 힘과 영향력으로 인해 종교적인 신앙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으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게 되며 이는 종교적인 신앙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면서도 과도한 물질적인 풍요나 성공을 강조하거나 종교적인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들이 등장하게 되며 종교 활동들은 종종 기존의 종교적인 가르침과는 상이한 이론이나 실천을 제시하며 종교적인 신앙을 상업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잘못된 믿음과 결합하여 광적인 행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종교들에 대하여 사이비 종교라 칭하며 사이비 종교가 탄생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그중 주요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적인 욕구의 증가.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이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이비 종교는 종교적인 가장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물질적인 행복과 풍요를 약속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신앙심의 부족. 일부 사람들은 기존의 종교나 신앙 체계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새로운 종교나 신앙을 찾게 되는데 이때 사이비 종교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이익 추구. 일부 종교 지도자나 사이비 종교단체는 종교적인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개인적인 명성을 쌓기 위해 사이비 종교를 설립하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위안을 찾는 욕구.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종교나 신앙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과 위안을 찾으려는 욕구가 높아지는데 이때 사이비 종교는 그들의 욕구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가 부의 축적의 수단이 되거나 사회나 정치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이비 종교나 이른바 종교적 사기의 증가로 인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종교 거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교와 종교인들이 다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신뢰와 존중,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은 투명하고 정직한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재정 운용이나 조직 운영 등에 있어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종교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것이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인간의 신뢰를 속이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앙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폭력적인 행동이나 차별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모든 종교는 평화와 헌신을 중시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종교나 신념을 가진 이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종교 간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에 대해 직면하고 필요한 개혁이나 변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종교는 다시금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고 신도들의 신뢰를 회복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